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사명을 받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럴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에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은혜 주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다만 나의 심부름꾼이다. 너는 아멘. 쓰이지 않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음성으로 제 마음에 확신이 되는 것은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듯이 부족한 저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가? 14절, 15절에 보면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제자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 현장에서 가르쳐야만 제자도로 키울 수 있는가? 아니면 함께 있어도 제자도로 키울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강풍일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의 기적을 본 제자들, 죽은 자를 찬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여기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와는 상관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말씀에 배고프고, 기도가 배고프고, 찬양이 배고프고, 말씀 전하는 것이 배고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삼중 맹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3일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만 있다면 더는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귀한 것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오늘 맡겨진 일에 사명받은 자로서 얼마만큼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는 프랑스 꼴마 나눔 한인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이 자비량 선교사로 프랑스 선교지를 떠난 지가 23년이 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프랑스로 보내신 것은 이 복음의 시초가 되었던 유럽이 지금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프랑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라고 이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인사입니다. 프랑스에서 사역하시니 매우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험난한 전쟁터입니다. 한 나라를 놓고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프랑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카톨릭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기독교 복음의 전파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선진국이기에 복음 전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선교사들도 자연히 선진국 수준을 함께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보이는 면만을 가지고 말하기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자비량 선교사로 이곳 선교지의 사역의 유지를 위해서는 직접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물을 만들어서 팔아 선교에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추어서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처럼 노동의 현장에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 프랑스 현지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일들을 통해서 이곳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사역을 하다가 또 다시금 부족하면 한국에 들어가 일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에게 주신 사역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곳 선교지에서 자립적인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선교를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선교지는 영원히 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주님 동행하심을 믿고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사역들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동안의 사역이 가능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프랑스에서 사역하는 중에 저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이곳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원을 세워서 지금 케이팝 영향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 프랑스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알리는 중에 이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입양아를 위한 선교를 계속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이곳 프랑스는 수많은 입양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들을 섬기며 친부모들을 찾아주고 그리고 이들이 찾고 싶어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가운데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신앙과 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유럽 선교사로 키워내고 싶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선진국인 프랑스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유럽 교회 건물들이 팔려나가고 그곳에 술집들이 들어서고 세상적인 죄의 온상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1300만의 서유럽 무슬림 가운데에 650만의 무슬림이 이곳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의 무슬림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 속도가 서유럽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거기에 비해 현재 프랑스 기독교는 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24개의 불어권 아프리카의 종주국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정치와 행정에 영향적인 힘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이 아프리카의 선교지는 프랑스를 거쳐서 가야만 합니다. 자, 이런 선교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프랑스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선교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준비된 유럽 선교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선교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각자 주어진 선교지에서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간혹 그런 말을 듣습니다. 선진국에서 일하는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니다.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선교지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은 보내주신 선교지에서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훗날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훈련시켜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제자도에 맞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각자 받은 사명에 따라서 선교지에서 쓰임받게 하시는지요.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